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유로 길 잃은 양을 찾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길 잃은 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길을 잃은 양과 작은 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주 우리는 유다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과 동시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은 의심하는 자들이며 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며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이며 믿음이 적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삶,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나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는, 나도 저들과 같은 불신자의 모습이요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요 죄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듯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결코 구원의 자만에 빠져 방종하여서는 안 된다고, 그 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말씀에 변질된 자들이 많음을 또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즉 중풍병자를 향해 주님은 작은 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그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떠나고 난 후 예수님은 거기에 남은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는 자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4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때 작은 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듯한 제자, 곧 인간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듯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듯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여도 그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님의 제자라는 그 이유로 작은 대접이라도 베푸는 자는 결코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작은 자라 말씀하시며 이러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또한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이든 성도이든 관계없이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 곧 그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등장하는 양 100마리는 모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그렇게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진 양 한 마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진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함께 있었던 자였으나 어느 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믿음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자를 다시 찾았을 때 믿음의 울타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그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실족한 자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고,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서 결국 자신의 그러했던 모습을 깊이 후회하게 되고 결국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는 뻔뻔하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니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기에 자신을 아들이 아닌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즉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의 하나로만 생각해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러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일꾼의 하나가 아닌 자신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또 좋은 신발을 신기게 하고 그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잃어버린 것만 같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은 대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에 실족한 자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실족한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실족한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며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실족한 자들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지, 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지, 그리고 이미 육체로 더럽혀진 자들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으며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나 자신을 살피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동행하는 발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뒤늦게 후회하고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며 상황을 되돌리려 하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물러난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판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자신을 자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책함이 너무 큰 나머지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여 사도로 남을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어떤 목사님은 베드로 못지않은, 아니 베드로보다 더 큰 사도로 남겨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말씀. 그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다 하여 자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회개하여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가 회개하고 돌아옴에 기뻐하셨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 역시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던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악된 자신의 마음에 이끌려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였고 끝내 벗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양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그는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결국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실족하여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바로 새기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돌아오는 길을 포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혼란들이 복합적이고 또 거듭되는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전염병들과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 전 세계적인 경제적 공황들, 기후이상으로 인해 전례가 없었던 일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때를 틈타 이단의 목소리들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혹의 소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뜻을 마음에 바로 새기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주님의 시험에서 우리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며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지금의 이 믿음을 지키며 그날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